할렐루야. 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정을 맞이하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한 해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년과 다른 구정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같이 식사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저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학 기간 중이고 저희 친구들 힘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다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옵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를 잠깐 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해야 한다라는 뭔가 강렬한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CCC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반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오래 하지 못했어요. 후에 같은 학교 다니는 교회 형이 조이라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CCC보다는 조이 성향인데 조이 오지 그랬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가면 꼭 기독교 동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가 어떤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동아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동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CCC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사였어요. 이렇게 가서 동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요. 모여서 처음 뵙네요 하면서 서로를 소개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에 자기소개만 한 22,000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만큼 인사를 꼭 자기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소개까지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웅이라고 합니다. 하면은 주변에서 강현웅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그게 그렇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버티기 힘들었어요. 사실 몇 주 전에도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기 어렵다는 걸 나눴었는데 얼굴 본 지 몇 초나 됐다고 몇 분이나 됐다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랑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긍휼로 바꿔 이해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은 기독교의 사랑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천천히 나아가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란 단어를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이름의 사랑인데 흔히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남녀 사이에 성적인 사랑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큐피트 이 신의 로마식 이름이 에로스죠. 그래서 사랑의 화살을 이렇게 쏴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런 사랑이 에로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로우입니다. 이 필로우는 흔히 우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무언가를 강렬히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덕질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로소피는 지식 소피아를 필로우 사랑한다 해서 철학이 필로소피고요. 그리고 미국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이 필로우와 피아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필로우와 피아가 합쳐져서 동료를 사랑하는 도시, 그러니까 동료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에로스, 필로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아가페는 번역을 굳이 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층위가 아니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이 사랑을 말할 때 구분하진 않습니다. 내가 널 에로스해 혹은 친구야 내가 널 필로우해 이렇게 말하진 않죠. 다만 우린 전부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단어들은 모두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폐장병들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본업에 종사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말씀을 경험했고 배웠고 세상적이었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분은 로마와 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말대로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배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고 일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이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일까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된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일조하고 싶었는데 다시 그물을 매러 온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동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걸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3번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시 쫄래쫄래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무엇에라도 홀린 듯 다시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다시 만난 예수님께 베드로의 반응은 마치 츤데레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한 말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나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또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지만 예수님께 더 다가가진 않는 약간 츤데레 느낌이 있죠. 베드로는 적어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진 못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구도가 3번 반복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대답.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 질문을 모두 사랑하느냐, 이 대답 또한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3가지 사랑을 봤었죠. 첫 번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로우, 세 번째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이 장면을 다시 구성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베드로는 네 주님, 주님도 아시는데요. 제가 주님을 필로우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네 주님, 필로우합니다. 마지막에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로우하니? 라고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로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에로스가 등장하진 않으니 약간 제쳐두고, 제가 아까 필로우를 뭐라 그랬죠? 네, 우정에 가깝습니다. 선호, 취향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사랑이죠. 덕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페는 무엇인가요? 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저는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하고 있는데 아가페라는 사랑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더욱 헷갈리더라고요. 베드로도 또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3년을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제로 보면서 배웠는데 이 아가페를 다 이해하진 못했나 봐요. 예수님의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는 질문 앞에 네 주님, 필로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조금은 덜 배워서 이해하지 못해서 아가페를 필로우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속안에 죄책감이 있었겠죠. 트라우마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떠올랐을 테니까 그런 죄송한 마음이라도 고집을 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아직 아가페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필로우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그래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로우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2번의 질문이 왔다 갔다 한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질문을 바꿉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필로우하니?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고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남겨진 사명은 제자들에게 맡겨질 텐데 아직도 베드로는 필로우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로우로 여쭈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이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되려 이웃을 핍박하고 죄로 나아가는 데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이해시키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내내 동행한 베드로가 아직 아가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필로우한다 라고 대답할 때 다시 눈높이를 맞추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로우하느냐? 물으셔서 그의 고백이 진정으로 다가가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내내 그는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너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할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겠지만 웬걸요? 3번을 제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이 툭 하고 치면 픽 하고 쓰러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죠. 베드로 보세요. 그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보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도요. 세상 앞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그도요. 세상의 위협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10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10번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잖아요. 하루를 돌아보니 내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았다 싶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되려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 앞에 앉으셔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할 기회를 주마. 그리고 너의 트라우마, 나를 3번 부인한 것까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신성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은 나머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3번의 부인을 물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여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평생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도 모자르고 또 더 많은 사랑 고백을 드려야 되는 때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도 다시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길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나를 따르거라. 세상이 보기엔 정말 바보 같고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이 사랑에 관심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바보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모든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연약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세상의 그 위협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도 아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